오늘 말씀은 기복신앙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평가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평가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권능도 행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다면은 얼마나 비참한 그런 말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림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참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진리 안에 참 생명이 있는데 그러나 거짓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양만 이조지폐처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돈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신앙에도 이러한 모조지폐와 같은 이조지폐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참 신앙인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하여 거짓 신앙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항상 거짓이 팽배하고 그 거짓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또한 기복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자신의 형통함과 소원 성취, 또 무병장수, 또 자선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가장 초보적이고 현재적인 신앙 행태를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다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나는 너를 안다, 참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물질적 축복의 강조가 기독교적인 복음의 근거에 있는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의 깊은 차원을 가리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축복관이 당시에 결핍된 사회의 욕망을 반영하게 되고 또 나라가 가난하거나 했을 때 솔깃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거짓이 만연했던 시대는 시대말적인 상황인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이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의 평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요. 또 북이스라엘도 그러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멸망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가난해도 그것을 기복주의를 추구할 수 있고 또 잘 살아도 기복주의를 추구하게 되죠. 그냥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몇 군데만 보더라도 거짓이 얼마나 팽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제사장들도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말씀을 전해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거짓이었어요. 하나님 볼 때 거짓이었는데 백성들은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니까 축복받으라, 평안하라, 이런 회개나 어떤 잘못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영적 분별력이 무뎌지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서 뽑아서 좋은 말만 전했던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났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너희에게 심판이 있고,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상황인데도 이들은 여전히, 주의 종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저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죠?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명예에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 깨닫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있었죠. 그 성전에서 무수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평안과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거짓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거짓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거짓의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짓말하고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옳게 전했지만 그것도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은 반드시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교리가 잘못됐거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데서 거짓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그들이 설계한 그 내용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설계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분별하기가 쉽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하면 분별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교리적으로도 전적으로 옳으면서도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 볼 때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사역하고 일을 하는데 내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 오해가 있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3, 14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백성들은 상처가 가득하고 마음에 심각한 상처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뭐야?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평강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안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인데, 매우 심각한 사실은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목회자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쳤지만 실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 자, 그들이 어떤 말씀으로 평강을 외쳤는가 보면 열왕기상 2장 3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에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 왕위는 다윗의 왕의 그 자손들이 왕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의 왕가가 통치하고 있었고, 또 다윗의 가문과 모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죠. 성전을 짓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전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많은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평강을 외쳤고 축복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부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국가적인 위기가 왔는데, 국가적인 재앙이 왔는데도, 심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당연히 평강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거짓인가? 분명히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전했는데, 자,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을 믿게 된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은, 참 분명히 제사장인 선지자들이 나름대로 평강의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이 평안의 말씀, 포로된 자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세상적인 평안함과 안일함에 설교를 해는 목회자들과, 또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판이 임했고 너희들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과 제사장들의 말과 어떤 걸 믿겠어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믿겠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평강을 외치는 사람도 말씀에 있는 것을 뽑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얘기했죠. 자, 그들이 어떻게 설교했나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7절 18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행위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을 백성들이 멸시하는데 제사드리고 성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는 평안하다. 오늘날 마치 교회 다니니까 너희들은 평안하다, 하나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근데 주님은 삶에서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성전에는 왔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또 마음이 완악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자들에게도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죠. 그 당시에 예레미야, 이사야, 부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멸망 직전에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돌아오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어도,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고 가르쳐줘도 듣지 않다가 다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으냐.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는 없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그 음성, 오늘날 그 하나님의 평가로 다 설교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도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평강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당연한 것으로 성경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토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과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러한 명령에도 그 듣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에만 사람들이 몰려간 거죠. 원래 기복주의 설교는 부드러운 설교죠. 세상적인 축복받아라, 평안하니까. 그래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죠. 악이 뭐죠? 살인하고 이런 게 악이 아니라 교만과 거만과 패역하니,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고 합평하게 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해주기를 원하고, 당신들은 성전에 나왔으니까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계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왔어도 본질이 떠나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평안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이 무서운 것인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면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메시지가 왜 거짓이었는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왜 그들의 설교가 거짓말이었는가? 자, 볼까요? 먼저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한 평강의 약속,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죠. 자, 그것은 오해한 겁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자손들에게 향한 약속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평안해야 돼요? 여기서도 평안해야 돼요? 여기서도 평안해야죠? 자, 그런데 왜 이들의 말이 거짓이었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왔을 때 성취가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과 사랑과 화평함이 먼저 있게 되고 희락이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약속, 이 성전에 와서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 이름이 성전에 있고 내 눈이 항상 보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자, 이것도 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의 설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악에서 떠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되고 약속이 된 거지.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데, 삶은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전에만 온다고 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철저하게 지금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였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떠나 있어요? 철저하게 떠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온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무시한 채,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자기가 주인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거짓말 설교가 되죠.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적용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11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해도 축복받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죠. 하라고 가르쳐줘야 그게 참 설교자죠. 그건 듣기 싫어해. 기복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쳐주면 열받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설교 아무리 해도 시험이 안 들어요. 겸손하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회개하고 겸손하려면 열받아요. 그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11조 안 하는 사람은 11조 설교하면 시험 들어요. 11조 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들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죽어야죠. 그 부분에 내가 잘못된 거짓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살아서 그래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죽어야 돼요. 아무리 10년 2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데. 자,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이 그 성도들의 상태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그것도 막 달려가서 그냥 전하죠.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질 아니야.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면 너희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악하게 생각하는 것을 돌이키라고 말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당신 축복받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거짓을 예언하고 선포하여 백성들을 각기 제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둔 거죠. 각기 제 길로 살아가면서 그냥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원래 기복주의는 부드러운 설교잖아요. 축복받아라, 기회드. 근데 회개하시오, 당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는 거슬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목사가 기복주의에 물들으면 그런 설교 안 해죠. 왜냐? 성도들 잃어버릴까 봐. 나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다. 가짜인 내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을까? 그 중에도 있었겠죠? 얼마 안 있죠. 기복주의 설교에는 저기 복받으라고 달려가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지옥 설교도 안 한다 그러죠. 천국 설교는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이 떠났으면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임재가 없는 삶, 그 평안합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대한 약속도 이 신앙의 본질이 있을 때 약속이지,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진 성전은 성전일까 아닐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면 여러분은 성전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들어오는, 교회당에 예배 들어오는 자 문 입구에서 이것은 가짜다 하고 설교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설교했나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거짓은 생명과 능력이 없죠. 자,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 시작. 아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래서 삶에서 이미 길이 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이 아니라 각기 자기 길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맘대로 자기가 주인대로 살아가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를 돌이켜서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자,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성경에도 여호와의 성전이라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데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없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말라기서에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가짜로 예배 드리니까.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냥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차라리 무너진 게 다행이죠. 안 무너졌으면 계속 거짓된 예배가 드려질 거니까. 차라리 오늘날의 교회도 신앙의 본질을 떠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차라리 주님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겠죠. 만약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것을 떠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배드려야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물은 예배당 그냥 건물일 뿐이죠. 어떤 창고와 같은 성전이 창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곳에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신앙이 뭔지 몰라. 그냥 교회 다니면 여기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지 않고 주의 일을 안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성전에서 그 많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외쳐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의 심각성은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기복주의 신앙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안일함을 갖죠.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려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좋았던 자기들이 유익했던 가말리의 학문, 어떤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이거 다 소용이 없구나.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옳다 여기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것은 여러분 착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착각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다 문 밖에 있죠.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에 모였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본질에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니까 마치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어 복받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죽어져야 돼요. 내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그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해요. 겸손한 사람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주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신앙의 본질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별적으로 취해서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갖고 내가 평안하다 외친다 한들 그것은 거짓된 외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평안도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기복주의 거짓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메시지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말세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을 들려고 해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부드러운 메시지.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고 교회가 또 부흥이 되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떠난 사람들 아무리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데.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한 가지 특징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종교생활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는 영적 상태가 예레미야 시대에 비슷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상태가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교회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 가정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결과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의 가정은 더할 것도 없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죄로 인한 심각한 상처가 가득하고 본질에 떠난 상태가 가득한데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에는 그 엄청난 영적인 억압과 죄악과 상처들을 무시하고 축복의 설교, 평안의 설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선포하기보다는 평안을 선포하며 축복을 외쳐대죠. 그렇게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심에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죠.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갈까 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전해주면 거스려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죄를 다루는 것을 가르치기를 싫어하고, 완악함과 완고함과 교만한 죄를 가르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김 집사가 상처받을까, 이 집사가 상처받을까. 여러분들, 제가 사람을 의지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권사님한테 걸리고 누구한테 걸린다면 말씀을 못 전하겠죠. 저한테 그런 거 바라진 않겠죠. 바르게 전해주길 바라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삶을 조정하여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교만과 상관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고 잘 듣고 순종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해결하고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뒷받침해줄 기복적인 메시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 중심에 뭐가 가득한 거죠? 탐심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인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거짓 신앙의 기복 신앙을 척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건 다 배설물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여러분 심령이 바뀌어져야 돼. 온유한 성품으로. 어떤 사람은 말 걸기도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게 무슨 교인이야, 교인. 온유해져야죠.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완악하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떠나 있으면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세상 것으로 추구하죠.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또 뭐 어떻게 쾌락으로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데 빠지죠. 그게 참 만족이 있어요? 없는 줄 알면서도 그래요. 왜죠?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죠?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행복된 삶,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더라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복주의는 하나님 목적 외에 나 자신이 주인 되어서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여러분 생명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